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현수풍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방 광명 명용맹 차강 가고 나타자 영피 상어 삼보 중 공경 공양 무피염. 또 대보살님께서 광명을 바라시니 그 이름은 용맹이라. 이 광명은 게으른 자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하여 저들이 항상 삼보에게 공경하되 필요하거나 싫어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번에 광명 이름은 용맹이네요. 그래서 게으른 이들한테 용맹이라는 광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보를 항시 공양하고 공경하도록 해주는데, 삼보가 세 가지 보물이죠. 불, 법, 승이죠. 그래서 불, 법, 승을 공경하여 공양하고 피로하거나 염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신다. 자, 우리가 삼보라고 편의상 나눠서 이야기했지만은, 삼보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승인데, 일단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나 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이나 불법이나 같은 말입니다. 승가는 무엇이냐? 모두가 부처라는 사실을 증득한 이도 있고 증득하지 못한 이들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의 집단이 승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법이나 승단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초보불자님들이 화엄경을 통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피로해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것이 용맹, 광명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불법승은 어차피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모두가 부처라는 것이고, 그 모두가 부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불법이고, 모두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집단이 승단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승은 하나입니다. 용맹이라는 광명이 그 삼보에 끊임없이 공양을 올리도록 해주는
광명입니다. 약피상어 삼보 중 공경 공양 무피염 증능 초출 사마경 속성 무상 불보리. 만약에 저들이 항상 삼보를 공경 공양하되 피로하거나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바로 사마경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하여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사마경은 마구니의 4가지 경계인데 한지가 정말 얼마 안 됐죠. 오음마, 사마, 번뇌마, 천마 이랬죠. 그래서 오음, 색, 수상행식, 그 다음에 사, 죽음. 오음마와 사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과 사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됩니다. 번뇌마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독심을 버리면 되죠. 탐, 진, 치, 만, 이 오독심을 버리면 되고, 천마 마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욕을 버리면 됩니다.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용맹이라는 광명은 결과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광명입니다. 대보살님께서 그 광명을 계속 발해주고 계시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명을 인지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 광명을 발하든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권하중생렴진책 상근공양어 삼보 법용멸시 전수호 시고독성 차광명. 중생에게 불법을 권하여 교화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한다. 항시 삼보에 열심히 공양을 하고 법이 멸하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수호해라. 그리하면은 용맹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용맹이라는 광명은 결과적으로 성불하게끔 해주는 광명이죠. 그 광명을 얻기 위해서는 중생들에게 불법을 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교화해야 되고 교화한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재촉을 해야죠. 그리고 항시 삼보에게 공양을 열심히 올리도록 해야 된다. 아직도 뭐 이렇게 공양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에 약간의 마음에 부담을 갖는 그런 우리 초보불자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보면 삼보는 이제 같은 거라 그랬죠. 앞에서 방금 전에. 승단이요. 승단이란 걸 뭘로 봐야지 불교가 무궁한 발전을 할 수가 있냐. 승단을 비구, 비구니로만 보면은 안 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까지요.
그러니까 신도들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승단을. 그렇게 해야지 불교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끝없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관세음보살님이요. 스님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 정확히 말하면은 사부대중 중에서 우바세에 해당됩니다. 우바세입니다. 우바세. 남자 신도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예쁘게 생기다 보니까 여자 부인인지 알았죠? 이미 그 정도 되면은 대보살님들은 이미 성별을 초월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래 성별이 있을 거 아니냐. 원래 성별은 남성입니다. 남성. 그래서 절에 가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수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참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성별은 넘어섰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장보살님은 이제 비구스님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비구스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승단이 아니죠. 승단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죠.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승단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이에요. 불법승 중에서 불이에요. 불. 그죠? 자, 그렇다면은 삼보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것에 마음의 부담을 가졌던 분들은 그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왜? 지금 듣고 계시는 초보 불자님들도 지금 불교인만 어차피 듣는 강좌 아닙니까? 초보 불교인만 듣는 강좌잖아요.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불자님들은 부처가 되고 싶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혼자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사부대중 속에 들어갑니다. 승단에 들어가요. 나도 승단이라고요. 말인지 알겠죠? 이제 부담이 적죠. 듣고 계신 출가 불자님들은 조금 삐질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렇죠. 모든 걸 버려가지고 또 하나를 얻었으면 그건 아니죠. 일단 머리를 빡 깎는 순간 모든 걸 싹 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는데 하나는 꽉 지키고 있다? 그건 아직 제대로 버린 게 아니죠. 삐질 일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스님 하면은 비구, 비구니를 스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바세, 우바이는 신도, 이제 이렇게 나누기는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불법승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승단은 사부대중을 말하는 겁니다. 사부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교가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기조가 있잖아요. 뭔지는 말 안 하겠지만 그 기조에 약간 어긋나져 버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용맹이라는 광명을 얻으려면 법이 사라지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수호해라. 불법을 수호해라. 이러면은 용맹이라는 광명을 얻어서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모두가 부처인 건 맞은데 지금 부처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처가 되는 것을 그럼 지금 가짜냐 그 말은 아니고요. 각성에서 부처가 되는 걸 보고 성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성불을 이번에 하게 되면은 다시는 미혹한
중생계를 헤매지 않습니다. 해탈 직연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제가. 자, 그럼 그렇고 이번에 광명을 또 보겠습니다. 우방 광명 명적정 차광 능갑 난의자 연기올리 탐애치 심부 동요 이정정. 또 광명이 있으니 그 이름은 적정이라. 이 광명은 심란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하여 탐애치를 멀리 떠나게 해주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번에는 적정이라는 광명입니다. 자, 조금 뭐 띄엄띄엄이나마 좀 들어보신 분들, 불교 행복을 표현할 때 적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적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적정이나 적연이라는 말은 불교인이라면 누구한테나 써도 됩니다. 오늘 참 적정하구나, 오늘 참 적연하구나, 그게 참으로 차분하게 행복하구나, 이 뜻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감히 쓸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적정 적연은 쓸 수 있는데 부처님만 쓸 수 있고 우리는 쓸 수 없는 게 있죠. 똑같은 행복이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정멸이죠. 정멸. 정멸은 열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성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보불자님들이 성자면은 이걸 듣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럼 성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행복할 때 정멸하구나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열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자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적멸입니다. 성자의 행복입니다. 성자도 뭐 적정적연은 써도 되고요. 자, 그럼 행복한 광명이네요. 고요한 행복한 광명이에요. 이 광명은 뜻이 심란한 이들을 능히 깨닫게 해준답니다. 이게 산란스러운 애들, 산란스러운 애들. 이 산란스러운 것은요, 나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산란한 것은 나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애들이 더 산란해 보이는데 그것은요, 애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거고요. 노인네들은 좀 덜 산란해 보이는데 그건 에너지가 적어서 그런 거고, 그 에너지하고 활동 에너지하고 산란스러움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산란스러운 거야 그런다 치더라도 생각이 너무 산란스러우면은 행동도 산란스럽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자발없다 이러죠. 자발없는 짓 하지 마요. 자발없다 그러죠. 요즘에는 뭐 ADHD? 뭐 그렇게 말한가요? 고상한 말인데, 고상한 거 그래 좋아요. 좋은데 앞만 봐도 자발없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발없다. 자, 그래서 생각의 산란함이 너무 심해서 행동까지 산란한 그런 자들이, 그러면 그 산란함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뒤에 나왔네요. 탐애치에서 나왔던 거네요. 탐애치. 초보불자님 중에서 금방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탐애치? 왜요? 지금까지 계속 탐진치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탐심은 욕심이고
진이나 애나 성내를 애자입니다. 성내는 마음이고요. 치심은 어리석음이에요. 탐진치라고 사람들이 하죠. 탐애치라고 해도 됩니다. 탐진치 때문에 산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멀리 떠나게 해준다. 우리가 칠각지법에서도 이 산란함을 잠재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그걸 하는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리하면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서 집중하는 능력, 이런 것은 IQ하고는 또 다르게 이것도 사실은 타고납니다. 사실 IQ는 타고나죠. IQ는 뭐 IQ 책 사갖고 공부하면 IQ가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IQ 측정하는 책 사갖고 공부하면 IQ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고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능지수 IQ는 타고납니다. 혹시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이제 IQ가 높으신 분들은 그래 근데 IQ가 좀 낮으신 분들은 라고 할지 모르는데 어찌 것입니까? 타고난 것을. 그러면은 이렇게 집중하는 능력 있잖아요. 바르게 집중하는 능력. 이것도 뭐냐? 이건 IQ하고 좀 다르잖아요. 자, 이거 역시 그러나 타고납니다. 너무 잔인합니까? 너 숙명론 아니라더니 뭐지 이게? 그게 아니라 타고나요. 타고나는데 후천적으로 좀씩은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둘 다. 이제 좀 괜찮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러면 뭐라고 안 하겠죠. 피부색 타고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할 말 없죠. 그건 뭐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다 그랬어요. 무슨 색이라 한 게 아니라. 근데 후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타고난 데서 달라지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 불교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초기에는 당연히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숙명통이 안 열렸으니까 우리가 전생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건 놔두고 일단 타고난 건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좋은 쪽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에 방점을 두는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본인이 알게 됩니다. 남이 말해줘봤자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내가 그걸 인지를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하고 인지를 하게 된다고요. 전생이 쫙 보이니까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본인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데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뭐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타고난 건 그런다 쳐. 타고난 거 그런다 치는데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러면은 그것은 종교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숙명통과 천안통이 열린다고요. 싹 보여요. 그러면 남한테 그건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니가 되게 깝깝한데 한마디 정도만 해주면 좋기도 할 텐데 또 그 정도 되면 또 그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해줘봤자 필요 없다는 것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불교인은 그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시는 이제 불교 스승이 있다면은 그분한테는 물어봐도 돼요. 그럼 스승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적정이라는 광명 역시 좋은 광명이죠. 바르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광명이죠. 이 광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보살행을 해야 되느냐? 사리일체 악지식 무의담설 잡염행 찬탄선정 알았냐 시고독성 차광명. 모든 악지식에서 떠나라. 그들의 의미 없는 잡소리, 잡스러운 행동, 오염된 행동에서 떠나라. 그리고 아란나에서 선정함을 고 있는 분들을 찬탄해라. 그러면은 이 광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악지식은 버려야 되겠죠. 악지식에서는 멀리 떠나고 악지식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악지식 반대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선지식이라 그러죠. 당연히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악지식은 멀리 하고 버려야죠.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한 것을 추구한 것에 대한 관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성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그릇된 고집이죠.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고집. 그것 때문에 악지식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보편타당한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글자를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금치산자 정도가 아니라면 금치산자가 뭔지 알죠? 장애인 비하 발언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은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편타당한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싶으면은 버리고 떠나야죠. 그게 큰 용기입니다. 잘못된 자신을 믿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다 보면 지옥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도 떠나라고요. 무의담설, 이게 의미 없는 말, 이게 쓸데없는 소리 말입니다. 말할 때는 막 말을 하는데 뭐 얻어지는 게 없어. 되려 허전해. 말하고 났더니. 그게 의미 없는 잡소리입니다. 의미 없는 잡소리. 무의담설. 그 다음에 잡행에서 떠나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난잡한 행동을 하는 보고 욕을 할 때 잡놈의 새끼 그러잖아요. 그 잡입니다. 그 잡. 야, 막 이런 말을 하고 어쩔 거예요. 팍팍 와닿죠. 와닿기는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는데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행을 하는 데서 떠나라. 그걸 버려라 이겁니다. 그럼 뭘 하란 말이냐? 찬탄하라고. 무엇을? 아란야에서 선정하는 이들을,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찬탄하라고요. 칭송하라고요. 아란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승단하면은 스님 네 분이 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스님 네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면은 상주하는 스님이 최소 네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찰입니다. 절사자를 붙이는 거라. 근데 암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암자는 상관없습니다. 스님 한 분 계셔도 되고, 뭐 여러 분 계셔도 돼요. 꼭 네 분 아래쪽으로만 계시라는 법이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불자들은 현재 지금 큰 절은 그냥 절 그러죠. 절. 무슨 사 이러잖아요. 절 이래요. 절에 간다 할 때 그거잖아요. 근데 조그만데 보통 큰 절에 이제 소속돼 있죠. 큰 절 근처에 있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데는 암자 그러지 않습니까? 암자. 그렇죠? 암자도 절은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암자를 알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암자를 알았냐.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처입니다. 수행처. 그래서 아란야에서 선정에 드신 분들을 모시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선지식이니까. 아란야에서 아자 빼고 그냥 난야라고도 하고요. 또는 아란야 그러기도 하고 아란나 이러기도 합니다. 아란나. 근데 화엄경에서는 아란야로 나왔으니까 그냥 아란야로 쓰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아란나 이렇게 나왔죠. 아란나. 이렇게 수행처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따르면 적정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스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암자에 계시다가 아무리 뭐 해도 이제 공부 경지가 어느 정도 돼버리면 그게 노출돼 버려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그럼 이제 신도들이 모인다. 암자로 신도들이 모여요. 그럼 이제 절이 커지지. 암자였는데 거의 사찰급으로 커져버려. 그러면 살포시 어디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은 그게 사람들 끄는 재주가 있나 봐.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 저는 사람 끄는 재주는 없거든요. 근데 부럽진 않아요. 사람 끄니까 옆에 사람이 많잖아.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저는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몇 분은 그렇게 갖고 사찰을 키워. 암자 있어. 항상 이상한 암자 있어. 근데 그 암자가 커본다. 그럼 또 떠나고 그런 분들이 계셔. 잘한 거예요. 신도들이 잘 정확히 알아본 거죠. 그 사람을 잘 알아본 거예요. 내가 봐도 따르게 생겼어. 내가 신도라면 따르게 생겼다고. 자, 이번에 광명은요. 우방 광명 명해엄 차광 가고 오미자 영기 증체 해영기 재근지의 실통다. 또 광명을 바라시니 이름은 해엄이라.
이 광명은 우매한 자들을 깨닫게 해준다. 진실을 증득하게 해주고 연기법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리고 근기와 상관없이 지혜에 모두 통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 이름은 해엄입니다. 지혜로 장엄한 광명입니다. 지혜로 장엄된 광명, 해엄. 당연히 지혜의 광명이니까 우매하고 미혹한 자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증득하게 해주고 불법을 증득하게 해주고, 여기서 불법의 핵심은 뭡니까? 당연히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그걸 증득하게 해주고, 아이고 증득까지 하게 해줘요. 또는 이 체를, 이걸 진실할 체 이뤄도 되지만은 사성제로 봐도 됩니다. 사성제를 증득하게 해준다. 역시 사성제 증득해도 성제 아니겠습니까? 엄청납니다. 대보살님들의 광명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언제부턴가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가 좀 죽잖아요. 아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 광명이라 좀 만나봤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성제를 증득하게 해주고, 또는 진실을 증득하게 해주고, 연기법을 이해하게 해준다. 이게 사성제로 본다면, 사성제를 증득하면 성문이죠. 아라한이요, 아라한. 연기법을 이해하면 이제 영각이죠. 영각, 독각, 벽지불이요. 그리하여 근기하고 상관없이 모든 근기들이 지혜에 모두 통달할 수 있게 해준다. 근기별로 다 통달할 수 있게 해준다. 다들 성자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다들 성자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좀 본인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성문 정도밖에는 도저히 안 돼. 그때는 이제 성문이 되게끔 해주고, 벽지불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벽지불이 되게끔 해주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법화경에도 나왔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일불승뿐이죠. 부처가 되게 해주죠. 양능 증체해 연기 재근 지혜 실통달 즉득 일등 삼매법 지혜광명 성불과 거기 나왔죠. 만약에 사성제를 증득하고 연기법을 이해하여 근기별로 그 지혜가 다 통달하게끔 되면 즉시 태양의 등불과 같은 삼매법을 얻게 되어 그 지혜의 광명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해엄이라는 광명도 결과적으로는 부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문, 영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등삼매법 이랬는데요. 태양을 등불로 비교했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밝은 삼매법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 가장 밝은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가장 밝은 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삼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이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사춘기 오기도 전에 부처가 돼버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해엄이라는 광명은 성문도 만들 수 있고 영각도 만들 수 있고 부처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광명을 인지하든가 이 광명을 발광하려면 어떤 보살행을 해야 되느냐? 국제급기 계능사 위보리고 구정법 문의정근 위중설 시고득성 차광명. 나라의 재산 뿐만 아니라 본인도 다 버리고 정법을 구한다. 깨달음을 위해서. 그래서 정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중생들에게 다 다시 설해준다. 이러면은 해엄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가 있다. 국제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국가 재산을 버렸다? 어떻게 봐야 돼요? 국가를 버렸다. 그럼 옛날 2000년 전에 인도에서 국가를 버렸다. 또는 1000년 전에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국가를 버렸다. 이건 뭡니까? 본인이 왕이었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본인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뭐 큰 나라의 왕이었든 작은 나라의 왕이었든 또는 황제였든 본인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자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왕이 아니고 일반인이었다면 이제 재산을 싹 버리는 거죠.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크게 버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는 재산이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합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도 버린답니다. 나도 버려버린다고요. 법을 위해서. 그래서 깨달음, 보리가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위해서 바른 법을 구한다. 다 버리고 깨닫기 위해서 바른 법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른 법을 다 들은 다음에는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그 법을 다시 다 설해준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해엄이라는 광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상대편이 알아먹었더라도 믿지 않고 비방하면 큰 죄를 받을까봐 말을 못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편을 위한 마음이 아닌 이상 나의 것을 아끼기 위해서 말을 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대승불자 보살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특히 학교 다닐 때 특히 좀 많습니다. 이 보살심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은 학원도 좀 있고 막 그러니까 뭐 합니다만 예전에는 학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학원이 존재하지 않죠.
극히 일부 다니긴 하는데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래갖고 어떻게 갔을지라도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가 없죠. 보통 그때 뭐 학원 이렇게 수업 들으면은 수백 명씩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는 친구한테. 근데 보살심이 그때 보입니다. 보살심이 좀 뛰어난 이들은 설명을 친절하게 아주 잘해주죠. 공부 좀 하는 애들이야. 너는 어쨌냐? 저는 보살심이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질문하면은 이제 늙어서 조금 친절한 척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일단 친구들한테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 별로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아랫사람이 많이 물어보죠. 저보다 어린 사람이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구박부터 합니다. 뭐 됐길래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고. 너한테 딱 어울린다고요? 그래요.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물짝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얌전하게 생긴 애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막 질문을 참 다정스럽게 본인도 바쁜데 이제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랬던 거. 그게 이제 보살심입니다. 그게 보살심이에요.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어쨌습니까? 아, 물어보는 쪽이었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훌륭합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거지. 모르면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는 애매해도 물어보면 쟤는 알 것 같아 하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대답 잘해준 것도 훌륭하고요. 물어본 것도 훌륭해요. 근데 귀찮다고 대답 안 해준 거 나쁘고요. 모르는데 안 물어본 것도 나쁘고요. 저는 나빠요. 대답을 잘 안 해줘. 어차피 한참 설명해야 되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주위에 별로 없다. 몇몇 있긴 한데 별로 없어. 주위에. 귀찮을 것도 별로 없는데. 아, 그래서 대답을 잘해주나? 요즘에는 비교적 대답을 좀 잘해주거든요. 내가 봐도 기특해요. 아, 내가 보살심이 뛰어나다. 그게 아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라 물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놀면서 해도 되기 때문에. 나도 집중 팍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경우는 힘들죠. 힘들어요. 하나 딱 어긋날까봐. 또 물어본 애가 굉장히 또 날카로운 애인 경우. 이게 똑똑한 애가 물어볼 거 아니야. 어려운 것은 당연히 똑똑한 애가 물어보지. 근데 똑똑한 애도 두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한 똑똑한 애가 있어. 걔는 자기가 알아서 벌범으로서 잘 들어. 근데 날카로운 애가 있단 말이야. 걔들한테 대답해 줄 때는 조금 저어되죠. 구박받을까봐. 대놓고 구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눈빛이 있습니다. 그 눈빛. 당연히 여러분 눈빛은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한 줄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넘어가다 보면은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라는 것이 꼭 보여 바로 앞에서.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위에서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누가 뭐 얼마나 집중해서 듣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듣다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고 하니까 저놈이 저번에 말할 때 잘못 말했구나. 보여. 하다가도 뭔 말하다가 이건 아닌데 그냥 말한 김에 이어나가자 뭐 이렇게 하는 편집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광명 이렇게 보살도를 잘하면 헤엄이라는 광명 얻을 수 있고요. 우방광명 명불해 차광과고 제함식 영겸무량 무변불 각각 좌보련화상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불해라. 이 광명은 모든 생명체를 깨닫게 해준다. 그리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을 다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부처님은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들이시다. 이번에 광명의 이름은 불해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야, 듣자마자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하죠. 부처님 할 때 하나만 골라보라면 지혜였지 않습니까? 그죠? 복을 고르고 싶다고요? 그래요. 알아. 이론상으로 복을 골라야 되는 게 맞지. 편하게 사니까. 근데 저는 또 다음 생에 또 뻔해. 이러면은 지금 성자가 아니니까 다시 또 환생하겠지. 다음 생에 또 지혜를 선택하고 있을지 몰라. 그렇게 연금을 봐놓고도. 둘 중에 굳이 하나 골라라면요. 간다니까요. 이 부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광명은 함식, 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을 전부 깨닫게 해준다. 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일단은 유정 중생을 전부 말하는 거죠. 중생을.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은 무정 중생한테도 불성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함식은 모든 유정 중생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유정 중생, 인간뿐만 아닙니다. 이야, 좋겠다. 그 옆에 마실 지나갔던 강아지가 불해 광명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강아지가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양이 것이 아니야. 강아지 거요. 꼭 제 산책하는 근처에다가 이 똥을 싸놓고 간단 말이에요. 제 있는 곳에는 들개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산책 도중에 누군가가 지금 싸질러 놓고 안 치우고 간다는 말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밟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밟으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거예요. 네가 좀 치우면 되지 않냐고요.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불구부정이라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말은 그래놓고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성자가 아니라 중생이지 않습니까? 예의 아닙니까? 그거 개 산책시키면은 요즘에는 다 비닐이 갖고 다니면 똥 치우더만요. 꼭 안 치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맨날 있지는 않아. 그러면은 유추를 해보건데 치우다 안 치우다 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이럴 때 숙명통이 있으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 개똥 때문에 그 길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너 오늘 왜 좀 자발 없이 그러냐? 본 모습이라. 본 모습이 그러는데 어쩔 것입니까? 좀 근엄하게 좀 있어봐라. 근엄하게 있어야지 신도도 늘고 그러죠. 제 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해가지는데 어찌입니까? 한량 없고 끝없는 부처님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부처님은 각기 다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그 부처님을 다 보게 해준다고요. 사람은 부처님을 봐도 보면은 그래 그렇게 되는데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부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딱 자기 수준으로 가장 좋은 생각을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개 이야기 했으니 개로 보면 개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게끔 보이겠지. 개 수준으로 봤을 때. 인간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또 좋게 보일 테고 그 수준별로 가 좋게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불해라는 광명을 인지하거나 또는 발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참불유덕급 해탈 설불자재 무유량 현시 불력급 신통 시고득성 차광. 부처님은 유덕과 해탈을 찬탄하고 부처님은 자유자재함이 한량없음을 다 설해주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힘과 신통을 다 나타내서 보여주면은 이 광명을 얻을 수 있다. 왜 웃냐고요? 일단 부처님의 위덕,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천년 전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조금은 그러지만 뭡니까? 위엄을 갖춰야지만이 덕이 있는 거죠. 세력을 갖춰야지만이 덕이 있다는 말을 쓰는 거죠. 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자비로울 때 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탈, 부처님의 해탈은 이제 완벽한 해탈이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끼리는요 누구한테나 쓸 수 있어요. 해탈이라는 용어 자체는 누구한테나 써도 돼요. 자유를 얻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해탈이란 말을 하긴 할 수 있어. 우리도 좀 뻘쭘하죠. 최소한 성자급은 돼야지 해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도 써도 돼. 써도 돼. 부처님의 위덕과 해탈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자유자재함이 한량없음을 다 중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압권입니다. 불력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열의 심력 아닙니까? 열의 심력. 부처님의 신통을 다 나타내서 보여주면은 불해라는 광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어차피 지금 대보살님들은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보살님들한테는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왜? 교생 선생님한테 수업해보라기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보살님은 교생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 열의 심력도 보여줄 수 있고 신통까지도 다 보여줄 수는 있어. 아직 완벽하진 않더라도. 근데 우리는 불해라는 광명을 얻기가 하하.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기 잡고 해야 되는데 본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 더 할 힘이 없습니다. 할 때 시간을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힘없으면 이제 하다 못하는 거지. 그렇지. 상황 따라 좀 짧게도 하고 좀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 따라 또 길게 하고
1시간 반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갈 힘이 남아있을 때는 또 많이 하고 올 때는 할 수 있고, 왜? 여러분은 상관없잖아요. 한 번에 쭉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끊어서 들으면 돼, 끊어서. 듣다가 오늘 여기까지. 너무 길으면 끊어서 들으면 되니까 아무 부담 없잖아요. 앞에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좀 아닐 때는, 제가 상태가 아닐 때는 좀 짧게 끊고, 또 어쩌다 또 회광반조인가요? 힘이 확 남아돌 때는 좀 길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는 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야죠. 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또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우방광명명용맹 자광가고 나타자 영피상어 삼보중 공경공양 무피영 야 피상어 삼보중 공경공양 무피영 증능초출 사마경 속성무상불보리 권화중생령진책 상근공양어 삼보 법영멸시 전수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광명명적정 차광능강낭의자 영기원리 탐해치 신부동요 이정정 사리일체 악지식 무의담설 자벼뱅 찬탄선정아란야 시고득성 차광명 우방광명명해엄 차광과고 우미자 영기증체 영기 재근지의 실통달 양능증체 영기 재근지의 실통달 즉득 1등 삼매법 지혜광명성불과 국제급기계능사 위보리고 후정법 문의정근 위중설 시고득성 자광명 우방광명명불에 차광하고 제함식 영견무량무변불 각각 좌보련화상 잠불위덕 급배탈 설불자재무유량 현시불력 급신통 시고 득성 차광명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